네, 오늘은 레위기 8장 강해 자료 7번 자료인데 제사장 위임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하고 다음 메시지 하나 더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뭐 그 네 타임에 이걸 다 하기는 좀 벅차다 싶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말씀을 끌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제사장 위임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8장 14절에서 8장 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맡은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을 해서 먼저는 팔레스타인 땅에 파송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또 파송을 하셨고, 계시록에서는 10장에서 힘센 천사로 임하신 주님이 영원한 복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마지막 증인들에게 먹게 하시고, 그 영원한 복음을 먹은 주님의 종들을 또 이미 천국 농사를 해놓으신 곳에 추수꾼으로 파송을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3번 제사장 위임이 성경에서는 3번 적용된다. 구약의 율법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모세가 제사장 사역을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3번 적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땅에 12제자와 70제자를 보내셨고, 두 번째는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방 땅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에게 또 파송하셔서 이제 천국 농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계시록에서는 천국의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 곡식밭에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파송해서 이제 거둬들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은 3번 적용이 된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나서 말씀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주 예수께서는 이 생에서 사역하실 때 12제자들을 사도로 이스라엘 땅에,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땅에만 보낸 거예요. 파송하셨고 70사도도 이스라엘 땅에만 파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께서 사도들을 저주가 임한 땅의 천하 만국, 저주가 임한이라는 것은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땅의 천하 만국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하여 전도로 얻은 사람들 모아서 각성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번째 마무리, 제사장들을 위임해서 파송하시는 얘기는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거다. 그건 추수꾼들을 보내는 얘기인 거죠. 계시록에서는. 자, 이해가 됐을 걸로 믿고 나갑니다. 이방인의 때인 은혜의 때를 종결하기 위해서 맨 먼저 12사도와 70사도를 보내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말세에는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는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천하 만국 사람들한테 그 영께서 제자들을 또 보내신 거예요. 그 영께서 보내신 건 영적 사역을 하겠죠. 팔레스타인 땅에 보내셨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문자대로 율법 사역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추수를 한다 이게, 농사를 하러 사람들 파송했으니까 이제 농사가 다 된 밭에 곡식을 거두러 보내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레위기 8장 14절로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최근 번역에는 황소라고 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숫송아지라는 말은 소는 늘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소, 그 숫송아지는 남종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는 요 정도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역이 달라요. 이제 남종은 가장으로서, 머리로서 사역을 하는 거고, 장로로서 사역을 하는 거고, 여종은 집사로서 보조자죠. 돕는 배필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에 남자인 아담의 아내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 관계를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로 실현하는 거예요. 자, 여종들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나 회중을 목회하며 치리는 할 수 없다. 여종들은 이것은 어른, 장로, 머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가정이면은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해야 되는 것이지, 어머니가 하는 경우라면 과부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적인 법칙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전도로 얻은 개인을 가르치거나 교회 모임에서 자유롭게 교제하여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헌신해야 합니다. 실제 셈족의 언어법은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통해서 난 거죠. 그러니까 여중들이 하는 건, 여집사님들이 하는 것은 전도를 당연히 여집사님들을 통해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은 교회로 모아서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이 정한 질서이고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출애굽기 아직 이미 나랑 같이 출애굽기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건데 29장에 나오는 그런 용어예요. 자, 그 다음에 제단이 네 귀퉁이 뿔에다가 그 황소의 속죄제로 드려진 황소의 피를 뿌렸다, 발랐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번제단의 네 뿔은 구원하는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 구원의 시작은 제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번제단.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금제단이 있어요. 금제단에도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건 금뿔이겠죠, 당연히. 번제단은 놋뿔일 것이고, 이것은 번제단의 그 중점은 육체를 심판하는 것에 중점이 주어지고, 금제단의 뿔의 중점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연락되는 것을 중점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이 의미를 긴 설명하고 또 넘어갈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제사장의 위임을 위해서도 이미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의 규정 앞에 4장에 이미 나왔었죠. 그 규정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죄를 위한 희생의 내장이라는 건 뭔가? 이것은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속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속부분들이라는 건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신적인 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는 육신적인 혼의 생각을 따라서 본능대로 행하며 사는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과 콩팥은 오늘은 설명을 약합니다만은 이제 타락한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상징할 때는 내장에 덮인 기름, 간꺼풀, 콩팥 이런 것으로 상징을 한다 이거예요. 옛사람의 육적 자아, 이것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살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으려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속 부분들을, 제일 중요한 건 속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 새 것으로. 그 다음에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것도 레위기 4장에 이미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 숫송아지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라도 속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속죄가. 그러니까 그들도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제사장들의 위임을 위한 숫송아지를 가죽, 고기, 똥, 그러면 가죽이라는 것은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그러니까 뭐 가죽 옷을 입혔다 이럴 때 그것은 새 옷을, 무화과 나무 이파리 대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가죽 짐승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잘라서 몸에 맞도록 이게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몸치수에 맞도록 그 옷을 맞춰서 입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보고 너희가 손으로 육적 할례를 행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가죽을 찢고 마음 가죽을 베내라, 이렇게 선지자들은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가, 손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죽을 찢고 마음 가죽을 베내는, 해서 자기의 그 은사와 자기의 생명의 분량, 그 자신의 치수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고기와 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속죄제 희생의 제육과 속죄제 희생의 창자에 가득 들어있는 건 똥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깨달은 것은 이건 배설물로 버리라는 거였었다 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야 사람의 속이 완전히 비워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정신으로 사람의 속사람을 새로 조성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여기 진영 밖에서 불사른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안개만 올라오는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땅의 동방에다가 동산을 장설하셨어요. 그런데 동산은 중앙이 있었고 동산이 있죠. 자, 이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흙으로 지은 사람이라는 것은 겉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혈육에 있는 사람. 그러나 동산을 창설했다는 건 마음을 하나님이 지어줬다라는 말이고, 동산 중앙에 또 있다는 말은 마음의 중심에 영을 지어줬다, 이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라는 말은 창세기의 경어라면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율법의 에덴 동산은 신약의 시련에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뱀이 들어와서 뱀의 소굴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나 요한, 침례 요한이 유대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했으니, 이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 뱀의 소굴이 된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이라고 그러지만 그곳이 사실은 마귀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죽이는 처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가불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사역을 위하여 죽으러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정죄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죽을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의 골고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해요. 그 동산이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마귀의 왕국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유대교 체제라는 건 그런 거다 이게요. 오늘날의 세상 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지금 내가 설명하는 말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무슨 그 로마교는 그 사도신경이라는 걸 암송할 때 보면 거룩한 성회를 내가 믿사오며 뭐 이러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총회 본부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그 말이 결국은 율법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그런 유대인의 공회라는 것이 반드시 있고 그 유대인의 공회에서 예수를 공적으로 사형수로 정죄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이 로마교가 신약에 주님이 파송하신 종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다. 2차 대전에 죽은 수보다 더 많다 그러는데 그렇게 죽일 때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성회라는 데서 즉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였단 말이야. 이 일이 개신교가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총회본부라는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각 지역에 이제 노회를 또 이렇게 하죠. 거기에서 이단 간별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나도한 형제처럼 가르치면 이건 당연히 이단자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종 선지자들의 피의 양을 채워야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원적으로 나는 이제 쭉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진영 밖에서 죽는 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을 벗어나서 그 동산 예수님이 죽은 곳이 그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오해했다는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동산지기는 아담이잖아요. 아담 보고 이 땅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이런 걸 이걸 잘 지키고 간수해라 라고 동산지기 사명을 아담이 맡았었던 건데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됐기 때문에 인자 예수로 오셔서 아담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그 동산에서 죽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데 그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죽음을 머리 대신 주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동산에는 십자가가 세워졌을 뿐 아니라 십자가 바로 아래에는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장사가 됐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땅의 에덴 동산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자들, 사람들이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죠. 뱀의 소굴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우리가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땅의 에덴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데려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희생의 내장은 옛사람의 속부분들을 상징하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서 옛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죠. 죽어서 영의 생명력을 잃었다. 내 양심만 같으라 그러지만 양심이 살아있다면 자기에게 아무리 불리한 조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딱 서서 불의와 불법과 불선과 이런 것들을 대적해서 싸우겠죠. 이기겠죠.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들은 타협을 하게 마련이에요. 상황이 오면.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 앉아있는데 공무원들 누가 와서 점심 먹자고 그러면 한 번인데 어쩌려고 오고서 따라 나가 말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난 공무원이다. 나라에서 나 먹고 살고 점심 당신이 안 내도 나라가 나 수고해서 수고하는 만큼 월급 다 주기 때문에 나 밥도 먹으러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양심상 죽었다. 히브리서 9장에는 모든 천연적인 사람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양심상으로는 죽은 거다.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으로는 미혹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게 지게 돼 있는 거지.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본능대로 행하며 사는 혼적 생명인 육신과 연합된 육적 자아를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내장, 기름, 콩팥, 간 이런 것 전부 불살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속에는 그렇게 은큼하게 똥이 가득 들어있으면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말 가지고 참 너무 심의하지요. 보면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기 양양군수 강원도 도지사 누군지 나 이름도 모르지만 또 국회의원들 장관들 좀 이런 말 듣고 정신 차려야 돼. 또 그렇게 하면 네가 뭔데 이놈아 또 이렇게 하면서.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열심히 씻으나 그 속은 씻지 않는 위선자들이 유대교인들이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고 세상의 짐승들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세계 인간들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속에 자기 이득을 챙겨가면서 겉으로는 국민들한테 군민이나 도민들한테 자기가 제일 깨끗한 사람인 것으로 홍보를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다들 그게 그냥 다 속아주고, 엊그제 전광훈인가 그 사람 막 할렐루야 아멘 막 그게 다 속아서 그러는 거거든.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 똥이 가득 들어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아담을 동산지기로 맡긴 옛적의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진영 밖의 재버리는 거룩한 곳. 재버리는 것이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제단 옆에는 재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주간만 모을 수 있는 통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영 밖에 있는 재버리는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 절기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제단에서 나오는 죄를 다 퍼다가 거기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절기 때 재섞은 생수의 물을 사람들에게 잿물을 모든 국민에게 다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잿물을 만드는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속죄절날 뿌릴 수 있는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진 황소를 진박 정결한 곳, 그곳에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여가지고 황소를 그냥 똥까지 다 태우는 거야. 몽땅 다 태워가지고 제단에서 1년 내 모아온 재와 섞어서 흐르는 물을 떠다가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잿물은 빨래가 잘 되는 거잖아요. 대속죄절일 날은 그 잿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더러운 것, 부정한 거죠. 이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날이 대속죄절 날이다 이런 말이야. 자, 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숫송아지를 끌어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속죄제 희생 제물은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처럼 사장 이미 나왔죠. 숫송아지를 드려야 했으며, 이 숫송아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직접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준비해서 모세에게 넘겨주면 모세가 죽여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속함받게 하기 위하여 모세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에서 율법 하나님을 상징한다. 모세는 모든 흠과 점과 죄과가 있는 사람들을 모세가 받은 말씀은 정죄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희생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을
다 마음에 잘 담아두시길 바래요. 자, 그 이유는 제사장 직분이 백성들을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인데, 위임을 받는 제사장들은 그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안수한다는 건 자기의 모든 죄와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그 희생 생축에게 떠넘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 다 떠넘기는, 이건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안수를 하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에 따라 왕이 국가적인 제사를 행하던 절기제 때는 수많은 숫소들이 제물로 드려졌으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1,000마리의 그 황소로 제사를 했다고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오늘날 기독교계가 솔로몬이 1,000번을 제사를 했다, 이렇게 1,000마리 황소라는 말을 1,000회라고 이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천일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하루에 10,000원씩을 내면 너무 벅차니 1,000원씩만 내라. 하나님 앞에 근데 빈손으로 오면 되냐. 1,000원짜리 한 장만 빠닥 해가지고서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갖다 내면 1,000일만 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솔로몬이 기도하지 아니한 복까지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아주 이제 그게 기독교의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성도들에게서 어려운 일을 착복하기 위하여 변개시킨 거짓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저기 은상이 형제하고 애성이 자매는 잘 기억해 뒀다가 이런 것을 꼭 사람들 만나면 전해줘야 돼요. 천일기도 하니 뭐 그런 뭐 솔로몬이 복을 준다 뭐 어쩐다 말도 같지 않은 소리라는 걸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했다. 이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라도 여전히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생축에 자기의 죄과들을 다 전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모세가 잡았다 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축을 모세가 죽였어요. 자,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유대인의 공회, 즉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를 체포해가지고 자기네 대제사장 안문으로 끌고 가서 자기네 우리의 율법으로 하자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현한다. 모세가 희생축을 죽인 것을 그렇게 실현한다. 율법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들이 율법으로 판단할 때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의인이고 유대교 제사장들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정광훈이가 죄인이지 나두가니가 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미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관유를 번제단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모든 기물들에게 그 관유를 바르는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나눴어요. 이미 제단에는 관유가 뿌려졌던 제단이죠. 그런데 속죄 제물의 그 황소의 피를 또 7번을 또 뿌려요. 그러면 이중으로 속죄를 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먼저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촉구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신약 복음은 모두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건 관유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 뿌림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는 생명을 얻는 것과 관계가 되고, 관유를 뿌려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 구별,
세상신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그 세상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중점이 이제 관유를 뿌리는 거고, 속죄제의 희생의 피를 뿌리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지금 하는 예표인 거예요. 이런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적용과 맞춰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나님 제사장이죠. 이게. 레위기 8장 이제 16절 17절 갑니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커플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 모세가 제단 위에다가 불살랐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었던 것처럼 옛사람의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뭘로? 모세의 율법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심판하는 것이 그 법 적용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오남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오남용을 하고 있고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바른 율법의 정신을, 그 율법의 영을 재해석해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꿔서 선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옛사람의 내장, 장부, 속사람,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먼저 그걸 심판하라는 말이지,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육체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것이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너희 속사람이 끝나야 된다. 천연적인 육적 자아를 심판에 넘기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성령에 의해서 영이 거듭나서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법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17절, 그 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뚱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내가 이미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진박 정결한 곳, 재버리는 곳이 율법에 있었던 것은 거기에서 대속죄절의 죄가 거기에서 모아져 가지고 거기에서 부활되면 생명수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수에다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왜 죽임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그런 흔적을 거기에 그 생수의 물에, 성령에 예수님의 행적을 섞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진박 정결한 곳이라고 재버리는 곳이라고 한 것은 골고다 동산을 상징하는 말이었다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빨리 나가려고 더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문 밖까지는 예수님이 지고 나왔죠. 그런데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데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둔 고난이 있죠.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혼자 다 당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은 나의 몫이란 말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은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게 사흘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오늘과 내일 전도를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사흘길을 설명을 이렇게 하셨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주님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진영 밖의 재버리는 거룩한 곳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동산의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장사되는 날은 안식일이죠. 죽는 날은 예비일이잖아요. 장사를 준비한 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고 죽음을 준비한 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준비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아버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일은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는 날이었죠. 그 제3일은 안식 후 첫날이다. 죽는 날은 예비일, 장사되는 날은 안식일,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이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사흘길 이 얘기가 계속 나와 성경에. 그 사흘길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 그걸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3일에는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를 정죄하기 위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대제사장 아문으로 끌어갔죠. 그것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대속죄물인 예수를 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잡아가는 목적은 왜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아론과 지금 아까 했던 걸 그래서 또 오게 됐구나. 이게 바빠 죽겠는데. 자, 21절로 이제 뛰어넘습니다. 사페 21절로 갑니다.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에서 불사르니 이랬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을 위해서는 희생축이 3마리가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하여 황소가 필요하고 2마리가 필요한데 한 마리는 번제용이고 한 마리는 화목제용이에요. 양으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황소로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3가지 제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는 속죄제물로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오각을 쳐서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죄가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안수를 시켜서 예수님이 전가했으니까 예수님이 죄덩어리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는 그 심판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지금 복음의 기초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본문에서 이제 번제의 수양을 드리는 말씀이 나왔는데, 번제의 수양을 드릴 때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거 번제라는 것은 오각을 쳐서 죽이고 온전한 번제다 그래가 그냥 그 번제로 드려지는 양은 전체를 다 불살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온전한 번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인자 예수가 이렇게 번제로 드려진 것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구를 하셔서 번제로 드려졌죠. 그 번제로 드린 산이 무슨 산이죠? 모리아 산이에요. 그 모리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계시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리아 산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구속사에 대한 계시를 다 받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삭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수양으로 대속제사를 하고 이삭은 살아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예수의 번제 제사를 상징한 것이단 말이야. 자,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그랬어요. 모세가 번제제로 드려진 양이나 수양이에요. 화목제로 드려진 수양, 그 두 마리를 전체를 다 모세가 죽여요. 모세가 희생축을 죽이는 것은, 모세의 율법은 생축으로 드려진 예수를 죽이는 것, 율법에 의해서 존재하고 죽이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이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은 로마교가 그 일을 똑같이 했고 오늘날 개신교가 똑같이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그 피의 양을 채우고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한 시대가 종결되고, 천국농사를 하는데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로 갑니다.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었다 그래서 여기 21절은 지금 번제로 드려진 수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속죄제로 드려진 황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물로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지난번에 뭐 물침례이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이제 내가 이제 기회를 잡아서 전도하는 말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물이라는 것이, 세상의 물은 율법적인 사람들이나 그 물로 침례를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물로 침례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하시죠. 성령의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물로 내장을 씻고 번제로 태울 그 번제 제물의 내장을 그대로 갖다 태우는 게 아니라 씻어서 태운다는 거예요. 이제 창자 뭐 이런 것을 전부 칼질해서 똥을 싹 긁어내고 나서는 소금을 쳐가지고 치대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것은 옛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자기의 그 영과 정신이 깨끗하다고 우겨도 하나님이 오실 땐 거기 옛사람 속에는 똥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금으로 갖다 그냥 막 치대가지고 그러고서 깨끗해진 다음에 제단에다 놓고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면 주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순교자로 드려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시간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화장실로만 빨리 갔다 오세요. 5분 내로 시작할 거예요.